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 9장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주제를 기억해야 합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이 남은 자가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은 자를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인 중에서도 남겨놓으시는데, 믿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바로처럼 끝까지 완악하여서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버림받을 것이란 겁니다. 이 주제가 명확합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 봤던 32절을 보십시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통도 없고 율법도 없고 성전과 성막도 없었던 이방인이 단순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온갖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유대인은 그 율법을 지키다가 거기에만 매몰되어서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선행을 의지하는 자들이 어떠했다고 말합니까?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어제도 예배 다 끝난 후에 우리 초등부 아이가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목사님, 성당에 가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도 친구랑 가봤는데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안 다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무언가 이 느껴지는 것에 의지하면 참 근거가 희미하겠죠.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지인이나 또 가족 중에 아무래도 개신교는 너무 타락한 것 같아요. 그래도 성당의 미사가 왠지 좀 위험이 있고 뭔가 좀 체계가 잡힌 것 같고 건물도 번듯하니 거기 가겠습니다. 뭐 술, 담배도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며 성당에 가려는 사람, 또 뭐가 다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32절을 얘기해야 됩니다. 믿음만을 의지하지 않고, 즉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그들의 교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성당에는 구원의 확신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어떻게 네가 감히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이 그들의 입장이에요. 그건 신약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즉 그들은 네가 믿을 뿐만 아니라 선한 행위도 하면 하나님이 잘 대우해 주실 거야 라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끝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부딪힐 돌에 부딪혀서, 부딪힐 돌, 그 반석 위에 서야 되는데 자기 행위를 의지하다 보니까 그 반석에 부딪혀 가루가 돼버리는 겁니다.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세상 모든 종교는 여러분 하나같이 행위를 의지하게 만들어요. 하나같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도 예수 믿기 전에 연려 또 효부로 인정난 사람이 많습니다. 가족 중에 아팠을 때 이렇게 허벅지 살을 도려다가 그 살덩이를 매겼더니 뭐 낫게 되었다느니, 또 손가락을 하나 끊어가지고 피를 매겼다느니, 그러면은 뭐 마을에서 경사가 나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모두 행위 종교입니다. 이제 곧 부활절이 다가오잖아요. 부활절 다가오면 필리핀에서 꼭 뭐해요? 고난주간에 꼭 그 십자가 행진하고 어차피 빼줄 거면서 못 박는 행사를 꼭 합니다. 그 더운 나라에서 그 감염이라도 되려면 어떡하려고. 뭡니까? 그들의 필리핀은 90% 이상이 가톨릭 신자예요. 로마 교회에서 그러한 행위를 의지함으로써 좀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다른 종교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만이 믿음을 의지하게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거 초등학생이 저에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아주 나쁜 짓을 한 사람, 납치를 하거나 살인을 한 사람은 지옥 가나요? 아니야. 믿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 아주 단순한 복음이 필요한 요즘이란 것을 느낍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히려 쉬워 보이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면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겁니다. 반석이 서지 못하고 부딪혀 깨어지고 넘어지고 멸망하고 가루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합니다.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 이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 돌 위에 서서 창수가 나도 든든히 설 수 있지만 행위를 의지하면 걸리는 돌이 되고 또 거치는 바위, 우리를 부서뜨리는 바위가 돼서 시온에 두노니, 이제 구원 얻을 자에게는 구원의 향기가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향기가 되는 시온의 돌을 주님이 두셔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바위를 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바위는 뭔가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가 딱 쳐서 반석을 나게 한, 샘물을 나게 한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거치는 바위, 걸림돌이란 말이 우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예요? 왠지 좀 껄쩍지근한 거예요. 상당히 하찮아 보이고 반감을 일으킬 만한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소위 사람들이 속된 말로 가오라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하나님으로서 각이 안 잡혀요. 생각해 보세요. 높디 높은 하나님이 어떻게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아기의 몸으로 날 수 있어요? 상당히 빌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하면요, 온 세상 모든 이단들에게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지방에 가면요, 포스터 딱 붙여놓고 재림 예수가 나셨더니 부흥에 참석하시오, 이런 포스터가 심심치 않게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도 낙인 굽니다. 왜 그래요? 예수가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었으니 나라고 못할 게 무엇이냐? 이단들에게 여지를 확 열어준 거예요. 거치는 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몸을 입으신 것은 이단들에게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을 수 있는 몸으로 태어나셔야만 죗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는 반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그분이 몸을 입고 나셨는데도 신성,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하는 데 반감이 있고요. 또 인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각 안 잡히게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나셨다는 데 있고요. 또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해온 게 있는데 그거 다 뭐야? 여태까지 금식한 게 있고 11조 바친 게 있는데 이게 뭐야? 이런 겁니다. 또 주권적 선택,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택했다 그러고 본인의 기쁘시 뜻에 따라 행한다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치는 돌이 주는, 걸림돌이 주는 반감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이 돌 위에 서서 구원받는 자는 바로 절대적 겸손을 요구해요. 이 바위는 내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바위구나. 나는 이 바위 위에 서야겠다. 그래야 홍수가 날 때 무너지지 않지. 늑대가 와서 불 때 내 집이 날아가지 않지. 난 이 바위 앞에서 까불지 말고 이 바위 앞에서 절대적으로 겸손하며 교만하지 말고 그 위에 서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위, 이 돌의 이미지를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가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건 뭐 쓸모 있겠어 탁 버렸는데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보기에 기이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흠모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보통 서양인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그림을 뭐 너무 좋아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요. 보통 우리가 보는 성화에서 예수님의 그림은 어때요? 서양 남자잖아요. 코가 오똑하고, 그죠? 금발이고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잖아요. 영국에서 학회에서 복원한 예수님의 모습 어때요? 유대인 남자로서 머리가 곱슬머리고 코는 뭉툭하고 사람들 보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버린 이 돌을 예수님을 교회의 모퉁이 돌로, 머릿돌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예수님은 돌이라 그랬죠.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는 싫어서 버려가지고 죽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회를 세우셔서 너희는 싫어했지만 구원 얻는 자에게는 달콤한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관련 선거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 다 나와 있으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직접 인용하시면서 내가 돌인데 부딪혀서 깨어질 것이냐, 이 위에 설 것이냐, 왜 정신을 못 차리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읽어본 일이 없느냐 물어보셔. 읽어본 일 없느냐? 그들이 분명히 읽었겠죠. 하는 일이 이거니까. 서기관, 이거 율법학자잖아요. 이거 늘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인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마음에 정말 두렵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은혜 감사를 입에 달고 살지만 읽는 것이 내 마음에 와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자신의 서신서에서 반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들어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 베드로는 거침이 없어요. 예수님은 산돌이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돌 위에 서는 자에게는 그 돌이 보배이지만 이게 뭐 할 수 있겠어? 이렇게 까부는 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어 그들이 멸망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마서 9장의 33절을 다시 기억해 주세요. 부딪힐 돌, 걸림돌, 거치는 바위. 예수님은 참된 반석이 되십니다. 위대한 교회의 선언,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죠. 여기서 베드로는 작은 돌이에요. 작은 돌, 작은 돌. 그런데 내가 이 반석은 바로 페트라, 큰 돌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작은 자갈이구나. 그런데 나는 나의 교회를 반석인 나 위에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 반석 위에, 바로 반석된 나 위에 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돌을 믿으십시오. 이 반석 대신 예수님께 굳게 서셔야 돼요. 굳게 서셔야 돼요. 어떤 풍파가 와도 예수 믿는 믿음만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가 밥을 주냐, 예수가 쌀을 주냐, 이렇게 따져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 반석 되신 예수님은 생수뿐만 아니라 보배로운 분이셔서 일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믿음에서 넘어지지 맙시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도 이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서 있으니, 교회가 제대로 서 있으려면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각권에서 예수님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어제 시편 말씀에서도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돌아오는 주 잠언에서도 지혜의 말씀 되신 예수님을 살펴볼 것이에요. 로마서 9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은 싫어하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참, 이거 대단한 도전입니다. 무신론적인 사회에서는 밥 먹는다고 기도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티내면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위에 서면, 반석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 약속 위에 섭시다. 이 약속을 알려줍시다. 가르칩시다. 지금도 이 바위를 믿지 못하고 이 바위에 걸려 넘어져 부서질 영혼들 주님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고집 부리는 자들 믿음 가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소서. 예수로 자랑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